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옆에 내용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0장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때의 변화를 두 가지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지지 않는 해와 달입니다. 그날이 되면 다시는 해가 우리에게 낮에 빛이 되지 않고 달도 밤에 달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우리 어둠을 빛을 삼거나 우리를 찬란하게 해줄 광명을 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암시적이고 감정적인 빛이 아니라 빛과 생명의 원천 여호와만을 여호와는 빛과 영광으로 삼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들에도 하나님 나라에는 해나 달의 비참이 빛이 쓸데없고 다시는 밤이 없을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빛과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에서는 앞절의 내용과 조금 달리 다시는 내달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해외 달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지지 않는 해와 달처럼 빛날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실제 이사야서에서는 내 해, 내 달처럼 내 빛, 내 광명, 아름다운 옷처럼 변화될 우리가 해처럼 밝게 빛날 것에 대해 묘사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다른 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지지 않는 해와 달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날은 슬픔의 이생살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는 날이며 우리는 영원한 기쁨의 날을 향해 거침없는 전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강국을 이룬 약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다 의롭게 되어 영원의 땅을 차지할 당신의 백성에 대해 내가 심은 가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지로 번역된 단어는 나무 뿌리에서 빠져나온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가지를 의미하는 넷제르로 학자들은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이 작은 자요 약한 자임을 아는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이 천명과 강국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작은 자요 약한 자라고 고백하는 나사렛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 기록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자신을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미디안의 수많은 대적들을 한 사람 치듯이 이기게 하셨고 사울도 자신에 대해 가장 작고 가장 미약하다고 고백할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었습니다. 강국을 이루는 가지는 강한 가지가 아니라 약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작은 자 고백할 수 있으려면 먼저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하며 그 후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만 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든 작은 자와 더 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강국을 이루는 약한 가지가 되어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 속히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이사야서가 이제 60장인데요. 이사야서는 이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정기 이사야, 후기 이사야. 근데 후기 이사야는 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위로, 회복을 주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후기 이사야의 그 배경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기록된 것이거나 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해서 쓰여진 책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책이고 회복을 선포하는 책이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이 낮의 해 또 달의 달빛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해와 달이라는 건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우리 인간의 시간을 주장하는 때와 시를 주관하는 게 해와 달이잖아요. 그리고 또 해와 달 때문에 얼마나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해와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 해와 달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숭배의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해와 달 그러면 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아주 숭배할 수밖에 없는 모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해라는 것도 보세요. 모든 민족들이 다 해라 그러면 그 해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신화도 보면 해의 신 아폴로가 해의 신, 달의 신 또 뭐 있고 다 해와 달을 높이 세우고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주권자로 모신다고 말해요. 숭배를 할 수밖에. 해와 달을 숭배하는 게 모든 인간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신화도 보세요. 그리스 신화도 보세요. 이 바벨론도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바벨론도 보면은 다 태양을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해요. 뭐 애굽도 태양신, 다 태양을 주제로 섬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요? 19절에 보면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 뒤에 뭐라 했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모든 민족이 다 해와 달을 숭사하고 숭배하고 높여 바라보고 거기에 매여 가지고 살 수밖에 없지만은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해와 달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해와 달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만드셨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해와 달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시는 거예요. 해와 달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시는 거예요. 시와 때가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태양도 하나님께서 죽어라 그러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해와 달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런 장난감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실 태양 그러면 사람들은요. 태양 그러면 그냥 그 앞에서 막 벌벌 떨잖아요. 태양만이 최고의 어떤 존재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너희가 보는 그 태양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빛이 된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태양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태양이시다. 20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해가 지지 않, 내 해. 우리의 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저 태양이 너희 해가 아니고, 여기 해라는 말이 헷갈리지 마세요. 해가 이 해, 저 해 하니까 막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잘 구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내 해는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해라는 건요, 진정한 빛이라고 말해요. 너의 해, 너의 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 이방 백성들이 섬기는 그런 해가 아니고, 진정한 해라고 말해요. 시편 36편 9절 한번 보시겠어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 있어요? 주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 그래요?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앞에 빛은 뭐고 뒤에 빛은 뭐예요? 주의 빛 안에서 주님의 그 빛,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진리의 빛, 하늘의 빛, 그 빛 안에서만이 우리가 진정한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가 올바르게 돼.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야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을 구분하게 되고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돼. 진리를.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 저 바빌론에서 너희가 배운 그 우상신, 그거하고 하나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태양, 눈에 보이는 태양을 섬기고 그것을 거기에 매어가지고 살아가는 그 우상신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영원한 태양 되시고 영원한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이 너의 빛이시다. 하나님만이 너의 태양이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우리 인간이 그것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태양이시고 빛이 되시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자꾸 엉뚱한 거예요. 저 태양을 가가지고 태양한테 머리 숙이고 거기다 절을 하고, 바빌론에 가가지고도 바빌론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애국 사람들이 다 그런 태양신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태양은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진짜 태양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들, 태양을 우상으로 삼고 거기에다 절을 하고 거기에다가 소망을 걸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엉터리구나. 저 우상이구나. 태양신 섬기는 거 우상이 가짜구나. 하나님의 영광이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걸 우리 영광이라고 그래요. 1번 질문 다 같이 하겠습니다. 1번으로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때의 첫 번째 이미지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 해와 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해와 달이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깨어나야 돼요.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만이 참 빛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왜 보내셨어요? 제가 지난 낯설교 때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백성들을 왜 바벨론으로 보내셨느냐. 그 바벨론 가서 깨달으란 거예요. 좀 깨달아라. 그래가지고 바빌론에 가가지고 깨달아가지고 그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만 진짜구나. 저 바빌론에 갔더니 가짜신을 섬기고 막 그냥 바빌론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데 자기들은 벌써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알고 있잖아요. 저 태양, 이 달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저 사람들은 태양신 섬기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막 그러고 있더란 말이에요. 너희들 봤지? 그거 봐.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가지고 열심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가지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태양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그때가 되면요, 슬픔도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고난도 다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태양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에 슬픔도 끝이 나고 연단도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에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내가 심은 가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잖아요. 내가 심었다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의 백성들이 뭐 잘 믿고 잘 살고 그게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순종 잘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잘 못 믿으면은 잘 믿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불순종하니까 버려버립니까?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니고 순종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들고 대적하니까 그럼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 그런 훈련시키고 연단시켜가지고 저 바빌론에 보내셔가지고 바빌론에서 연단받고 바빌론에서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요, 사랑할 만한 존재로 만들어. 인간들은요, 내가 사랑할 만한 존재가 없냐.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을 찾아다녀요. 요렇게, 여기 만나갔다가, 아이씨, 마음에 안 들고 그만두고. 이거만, 근데 이 성격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만두고. 우리 인간 그렇게 해서 사랑의 대상을 찾아다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처음에 사랑 못해요. 사랑도 못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들고 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연단시키시고 만들어 가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축복해요. 당신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이만하면 얼마나 좋은 사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다 연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만져주시고, 기다려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져 온 거예요. 앞으로도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품으실 만한, 사랑할 만한 그런 자로, 그런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한다고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부르심을 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택하신다는 거예요. 택하시오. 누구를 택하세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세요. 택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똑똑한 사람 택하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미련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지혜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택해가지고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없는 자를 택해가지고 있는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있는 사람 찾아가고 강한 자 골라내가지고 그것만 만들어가지고 그런 대상만 골라다녀요. 근데 하나님은요. 일부러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그런 사람 골라내가지고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드시고 강하게 만드시고 능력 높이 만드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고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 우리의 부족함이 풍성함이 되고 우리의 낮아짐이 더 높아짐으로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